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미국에 꽤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요, 존 엘드리지 이렇게 부르는 분입니다. 그분의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마치 40분 늦게 도착한 영화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영화 보시면 대부분 1시간 반 혹은 2시간 정도, 이제 길게 잡으면 한 2시간 정도 하는데 그 중에 40분을 늦게 들어간 거예요. 2차 저차 하다가 지각을 했는지 40분 늦게 영화를 보기 시작하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무슨 말을 막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 자기들끼리 막 웃는데 왜 웃는지, 어떤 남녀가 만나서 막 우는데 막 도대체 왜 우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꼭 그것과 같다. 40분 늦게 도착해서 도대체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는 그 삶을 시작하고 또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가는, 영문도 모르고 와서 영문도 모르고 가는 것이 바로 인생이다.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태어났는데 굉장히 큰 역사가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세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 나라가 있고 그 큰 이야기가 막 돌아가고 있는데 처음 태어나서 봤으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종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릴 때는 몰라도 어릴 때는 무조건 기분 좋죠. 근데 사춘기가 되면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죠. 도대체 인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고민이 들면 사춘기 학생들은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탁 놓고, 아버지, 난 누굽니까 도대체? 나라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것이죠. 그 앞에 아버지가 그렇게 보시더니 뭐라고 대답할까요? 이게 잘못 묻나?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라. 머리에 피도 안 바른 것이 누구긴 누구야, 내 아들이지. 그렇게 대답하시고 아마 마실 것입니다. 이게 사실 우스갯소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고등학생이 버스를 이미 타가지고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막 소리를 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소리를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머니에서 카드를 빼가지고 딱 댔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삐빅 학생입니다. 학생이었던 것이죠.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 이게 정말로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인가, 필요 없는 고민인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적에 외국으로 입양을 가신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이것이 정말 쓸데없는 질문인가, 입 다물고 밥이나 먹어야 되는 그런 이야기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분들은 결국 장성해가지고 내가 누구인가, 나의 뿌리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기어코 여권을 만들고 기어코 비행기표를 끊어가지고는 한국으로 다시 찾아옵니다. 우리나라로 다시 옵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의 뿌리는 어디인가를 이제 확인하고 싶어서 오는 것이죠. 그분들에게는 적어도 이게 밥이나 잘 먹어야 되는 그런 문제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입양되거나 출생의 비밀이 있거나 어려운 시기를 겪거나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 밑에서 건강하게 잘 자란 사람들에게는 쓸데없는 질문인가? 그렇지 않죠. 그들 자신이 누군지 알고 있는가? 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께 아마 여쭤보시면
철학이라는 것이 인생 전반의 문제를 다루는 학문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 철학자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나는 누굽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사람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철학이 답 바로 그 질문이거든요.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 사람이란 무엇인가? 그것을 연구하는 대답을 찾는 학문이 바로 철학인데, 성도 여러분, 저도 철학자가 아니고 여러분도 철학자는 아니지만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질문을 던져보길 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한 질문이다라고 생각이 되시는 분들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으로 깊이 한번 같이 들어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한 해도 이제 거의 저물어 가고 있는 때에 올해는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래도 새해 첫머리에는 많은 계획들이 아마 있으셨을 거예요. 이런 사태가 터질 줄은 모르고 이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셨을 것인데, 그 중에서도 또 우리 성도들 특별히 세우는 계획이라면 올해는 꼭 일독, 성경을 일독할 것이다, 일독 이상 하겠다, 뭐 이렇게 다짐하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거예요. 읽겠다고 마음을 먹었더라면은 뭐 가장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집에 있어야 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뭐 할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되었던 것 같긴 하는데, 그러나 성경을 읽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읽는 말씀, 바로 창세기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읽겠다고 성경 읽겠다고 창세기 지나서 이제 출애굽기 들어가는데 아직도 출애굽기에까지는 들어갔는데 아직도 출애굽을 못하고 애굽에 갇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죠. 나는 누구인가? 일단 그것을 알려면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누가 나를 만들었는가? 나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서 만들어졌는가? 메이드 차이나인가? 그런 것들을 이제 살펴봐야 되죠. 천상천하 유아 독존으로 뿅 하고 세상에 나타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 인생이라는 것, 처음으로 그 모습이 어디에서 나타났는가, 어디에 짠 하고 나타났는가, 고향으로 돌아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 바로 사람의 고향, 인생의 고향이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본 걸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좀 어려운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무슨 형상이요? 형상이라는 단어를 이제 쓰는데, 형상이라는 말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닮았다. 형상, 어려운 문제지만 진짜 쉽게 표현한다면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집에 계시면 닮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누굽니까? 자녀들이고 우리 부모님이고 뭐 그렇습니다. 저도 집에 가면은 얘는 누굴 닮아서 이러느냐 저러느냐 이렇게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고 논쟁이 되고 있지만은, 사실은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한 유전자, 별로 사실 의심의 여지가 없죠. 우리의 형상대로, 저와 아내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 같았으면 저기 유아실에도 자기의 형상을 딱 안으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을 볼 수 있고,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는 한 가족 안에서도 자기의 형상, 우리의 형상이 모여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한 가족의 형상을 가지고 예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형상이라는 단어를 쉽게 더 바꿔볼 말이 없을까 싶으면 자녀라고 바꾸면 됩니다. 번역할 때도 자녀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자녀, 곧 하나님의 자녀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읽으면 아주 쉽게 이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굉장히 존귀한 존재죠. 여러분들의 혈관 속으로 흐르고 있는 피가 그냥 피가 아니고 아주 고귀한 피입니다. 왕족의 피도 아니고 하나님의 피, 그것이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지으셨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원숭이의 자녀로 아직도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인간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알고 있느냐?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는 세포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차츰차츰 가면은 원숭이나 좀 비슷한 그 침팬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것에서 인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께서 들으시면 경계할 얘기입니다. 참 부모이신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이 얼마나 섭섭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바나나 하나에 목숨을 거는 그런 원숭이의 자손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은 따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자신을 원숭이의 자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있듯이 옛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진화론을 얘기하기도 전부터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이집트, 애굽, 그때는 원숭이가 아니고 자신은 노예의 자녀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었지만 그 당시에 기록할 때에는 누군가에게 읽혀지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주기 위해서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염두에 두고 쓴 이야기인데, 창세기 1장 요 내용을 처음 이제 모세오경, 모세가 이렇게 썼을 때에 누구에게 주려고, 누가 읽으라고 맨 처음에 썼을까?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애굽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제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출애굽을 하러 이제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모세가 돌아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온 민족이 옛날과 같이 자기가 살인을 저지르고 도망갔던 그때 당시와 똑같이 그냥 아직도 벌거벗고 그냥 일만 하고 있는 아주 고통스러운 자신들의 민족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아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를 붙잡아가지고 묻습니다. 얘야, 넌 누구니? 그랬더니 얘가 반짝반짝하는 눈으로 쳐다보더니 뭐라 그러냐면, 저요? 노예인데요. 그러면 너 아버지는 뭐 하시는 분이야? 아버지요? 노예인데요. 그러면 너희 할아버지는 뭐 하시냐? 했더니 저희 할아버지도 노예인데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도 노예고 쭉쭉쭉 다 노예입니다. 지금 벽돌 만들러 가야 되는데 그거 귀찮게 자꾸 붙들고 얘기하시네. 그 아이가 자기 자신을 노예로 알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노예 집안에서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는 거예요. 그 백성이 그렇게 산 지가 몇 년이 되었느냐? 400년. 그렇게 살았습니다. 100년씩 산다. 100년씩 한 대가 바뀐다고 생각해도 4대가 바뀌는, 그렇게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애를 딱 붙들고 너는 누구냐고 물었을 때에 자연스러운 데다 노예입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말할 줄 아는 짐승에 불과했습니다. 주는 거 있으면 받아먹고, 시키면 일하고, 그러다가 죽으면 묻어서 걸음하고. 그렇게 산 세월이 400년이니까 그 아이는 당연히 나는 노예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 아이가 거짓말한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말했고 진짜 노예였습니다. 사돈의 8촌까지 그냥 다 노예였어요. 그러나 그 아이가 몰랐던 비밀이 하나 있었던 것이죠. 이 400년이 다가 아니라 그 400년을 넘어서 초월해서 보았을 때에 자신이 노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던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가 가장 좋아하는 소재, 출생의 비밀, 그 비밀을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 아이에게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죠. 너는 노예가 아니란다. 사실을, 그 진실을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구나. 그래서 준 편지가 바로 이 창세기 1장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에게 모세가 읽어주고 적어주는 구절입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를 창조하셨단다. 아이야, 이 친구야, 너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란다. 이 혈관 속에 흐르고 있는 이 피는 노예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피다. 모세가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죠. 이 아이가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처음 들은 건 아닙니다. 이 아이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어요. 평소에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신의 형상이라는 말로 알고 있었는데, 출애굽기 시절 그 애굽에 신의 형상 딱 한 사람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성경에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 성경에서는 바로라고 부르는 파라오죠. 이집트의 황제, 신의 형상, 그렇게 불렀습니다. 원래는 저분이 사람이 아닌데 이집트를 다스리기 위해서, 애굽을 다스리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다. 신의 형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자신은 신의 형상이 아니고 노예다. 노예의 형상이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는 생각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황제가 신의 형상이 아니고 자신이 신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아주 그냥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이 아이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너의 출생의 비밀, 저 바로가 아니라
바로도 마찬가지지만 바로뿐만이 아니라 너도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는 노예가 아니라는 것이죠. 막 그냥 온 민족 백성이 그냥 전부 다 발가벗고 있다시피 해가지고는 그냥 맨날 벽돌이나 굽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형상이냐. 그런데 모세가 가르쳐준 이 사실이 머지않아서 드러나게 되죠. 출애굽하는 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만천하에 그냥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평소에 자신들이 신인의 형상이라고 믿었던 바로가 자신들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들을 그저 보내어주는, 두 손 들고 환송해 보내주었습니다. 빈손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 선물도 쥐어주고 재산도 쥐어줘서 보내줬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알게 되죠. 아, 정말 나는 노예가 아니었구나. 그때 그 이상한 할아버지가 말해준 게 진짜였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아이가 누굴까요? 모세가 붙들고 얘기했던, 자신은 노예인 줄 알았던 이 아이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들입니다. 성경에서 뭐 다른 사람 얘기할 거 있습니까? 우리 얘기하기 바쁩니다. 특히 아직도 자신을 원숭이의 형상이다, 원숭이의 혈통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는 노예다, 노예의 형상이다, 인생은 감옥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원숭이의 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도 뭐 이해는 됩니다. 동물원에 가시거나 아니면 TV에서 원숭이, 침팬지 이런 애들을 보면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그리고 가끔씩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저게 인간이 아니고 원숭이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죠. 원숭이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그것과 차원이 다른 출생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한쪽에 원숭이 두고 한쪽에 하나님 모셔두고 우리를 중간에 딱 가운데 놔두고 어느 쪽을 더 닮았느냐를 따져보았을 때 어느 쪽을 더 닮았을까요? 원숭이는 닮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랑 똑같아요, 그냥.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서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나중에 천국까지 가가지고 확인해 보실 필요도 없어요. 이미 우리에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얘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완전히 잊고 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이름, 바로 우리 주 예수님.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고 뭐 복잡할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왜 죽였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너무 사람 같아서 죽였어요. 너무 사람하고 똑같이 생겨서 죽었습니다. 보니까 분명히 사람인데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 와가지고는. 그러니까 죽였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으니까 아니 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죽였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상황이죠. 아이고 얘들아, 내가 너희를 내 형상대로 지었는데 똑같은 게 당연한 거 아니니? 너무나 닮은 것이 당연한 거 아니니? 내 자식인데 그럼 내 자식이 나와 닮았지 누구랑 닮았겠느냐?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하고 똑같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만 좀 제대로 읽어봤어도 알았을 텐데.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뭐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이렇게 다 있는 분이고 뭐 그런가? 아니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할 때에 뭐 영과 혼과 어떤 성품 이런 것들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것은 아닙니다. 혼과 영과 육 모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어깨 펴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창세기 1장을 읽을 때에 참 여러 가지 시각으로 읽어요. 어떤 분들은 뭐 거의 과학 교과서처럼 생각하고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와, 우주가 창조될 때에 이렇게 창조돼가지고 이거는 빅뱅이랑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 우리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것들을 보시죠. 뭐 이렇게 착착착착 만들어졌구나. 뭐 그렇게 보시는 것도 일면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는 좀 더 문학적으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을 기록할 때는 당시의 문학적인 형태를 많이 차용해서 기록했기도 했고 특별히 사람에게 읽히기 위해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 읽어야 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모세 오경 중에서도 맨 처음 이 창세기는 노예 생활을 하다가 겨우 이제 탈출해가지고
자기의 백성들의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문학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1장을 읽으면서 야, 창조의 신비, 그래, 하늘의 궁창, 땅, 물, 뭐 이런 것들을 깨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좋습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인가 하면 모세가 만난 아이에게 이렇게 일러주는 것이죠. 얘야, 저 하늘이 왜 저렇게 높고 푸른지 아느냐? 아이는 아무런 생각을 못 해봤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이 하늘을 누굴 위해서 만들었다고요? 이 아이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이 첫째 날 만들고 둘째 날도 만들고 맨 마지막에는 누구를 낳으셨습니까? 아이를 낳으셨죠. 자기의 형상, 자신의 자녀를 만드셨습니다. 그 앞에 6일의 창조, 6일 동안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창조였느냐? 바로 그분의 형상인 사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얘야, 하늘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데 저것들이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졌는지 아니? 바로 너 때문이란다. 바로 여러분 때문에 저 넓은 들판과 뛰노는 동물과 광활한 바다와 그 속의 모든 물고기들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는지 아니? 바로 너를 위해 만든 것이다. 그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자녀를 향한 편지이기 때문이죠. 온 천지 만물, 이 창조가 다 웬 말이냐? 이게 웬 것이냐? 바로 자녀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창조가 계속 진행되면서 하루하루 후렴구처럼 따라오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4절, 10절, 12절, 18절, 21절, 25절 이렇게 보시면 계속 6번을 반복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좋으셨을까? 이것은 특별히 백화점이나 마트나 대형마트나 이런 데 가셔서 유아 코너, 애기들 용품 파는 곳, 거기 가서 보시면 그 마음을 잘 아는 분들이 있어요. 보시기에 좋았다. 그 마음을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가 불룩해가지고 뭔가를 고르고 있는 새댁에게 가서 물어보면 그 이야기를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한 새댁이 젖병을 하나 딱 들어보는 거예요. 그 젖병이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젖병이 너무 예쁘게 생겨가지고 자기가 한번 써보려고 좋았을까요? 아니죠.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조금 있으면 태어날 아기가 그 젖병을 몰고 무럭무럭 자랄 것을 생각하니까 새댁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것입니다.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죠. 베이비 파우더도 이렇게 사야 되는데 성면이 들어가 있는가 아닌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보니까 성면 탈크 성분이 없어요. 그래서 새댁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요? 성면 안 들어갔다고 동네 잔치할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가 그렇게 좋았을까? 이 파우더 바르면 짓무르지 않고 정말 편안하게 새근새근 잠들 자신의 아이를 생각했을 때에 새댁이 보기에 좋았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이 좋았더라라는 말씀을 읽으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이 꼭 그 세대 그 어머니 같다는 것입니다. 이 천지 창조 6일이 지나면 곧 태어날 자녀를 생각하니 하늘을 만드시고도 보시기에 좋았고 땅을 만드시고 나서도 보시기에 좋았고 산과 들과 바다와 풀과 동물들을 다 만드시고 그 자체도 보기에 좋았지만은 그곳에서 살아갈 자녀들을 생각하니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진심으로 읽으시면 여러분들의 눈이 달라질 수 있어요. 길거리에 있는 피어있는 꽃도 잡풀도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들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아버지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어요. 이 풀과 꽃들, 주변의 돌멩이들 흔히 볼 수 있는 그것 하나하나 만드시면서도 보기에 좋으셨어요. 왜냐? 그것이 우리를 위하여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꽃을 만드실 때에 그 꽃만 쳐다보고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이 꽃을 어떻게 완성도 있게 한번 잘 만들어 볼까 하고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 여기고 냄새를 맡아보고 그 향기를 만끽하며 행복을 느낄 그 자녀들을 생각하시면서 꽃을 만드셨다는 것이죠. 해와 달과 별 이런 것도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동해 가가지고 일출 보는 거 그것도 예사로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낙심되고 새로운 용기가 필요할 때, 새로운 다짐이 필요할 때에 기차 타고 정동진 가가지고 그것을 보고 새로운 힘을 얻으라고 하나님께서 그럴 줄 아시고 그것을 다 아시고 만드신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시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31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냥 좋았다도 아니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다가 여기만 심히 좋았더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사람이 태어난 날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 고향. 여러분들은 이렇듯 극진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누구냐? 여러 가지 대답들 중에서도 가장 충분한 대답, 가장 완벽한 대답,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딸이다. 이 놀랍고 아름다운 비밀을 깨달을 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가 몰고 온 이 많은 여파들로 인하여서 참 어렵고 답답한 시기를 지나는 이때에 나 자신조차 잃어버리기 쉬운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누구인지를 꼭 알려주시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이 만물이 다 누구를 위한 것인지 알려주시고자 하신 그 마음,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받는 존귀한 자녀임을 깨닫게 하신 그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자녀답게 담대하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정직의 역할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시기에 온 인류를 바이러스로부터 구원하여 내도록 방역을 잘 준수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계를 붙들고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모범이 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을 세상이 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